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보면 알아. 가보면 다 안다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가보년은 2014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쓰는 말 속에 선인들의 지혜와 선견 지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가보면 알아. 그때 가면 다 알 텐데 뭘. 가보면 알지 않겠어?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 가보가 그때 가보면 다 알아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가보년이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는 우리의 선인들이 남겨준 예언이라고 합니다. 가보년이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2014년이 되면. 이 세상에 구석구석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야. 참 진리가 무엇인지도 드러날 거야. 진짜와 짜가가 확연히 드러나는 때가 그때일 거야. 등등 이렇게 우리들은 일상 언어 속에 그런 숨겨져 있던 그 진리가 2014년 가부년을 말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도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부터 그때가 온다. 가보라는 것은 가보에 오는 난 12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대이죠. 정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세상의 구석구석이 환하게 드러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또 갑은 으뜸갑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어두운 세상이라 많이 감추어지고 덮여 있던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2014년이 세월호 사건이 발발한 때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면면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부패한 모습들이 들춰지면서 온 나라를 썩은내가 진동하게 만들었고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또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상류 사회인들의 갑질이 줄을 지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순실 사태로 인해 또 더더욱 많은 것들이 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종교계, 학계, 문화계 등 온갖 부조리가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게 감추어져 있었죠.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 수준인지가 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히 권위가 사정없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미투라는 또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한때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영웅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속았구나. 그에 포장된 그런 이미지에 우리가 속았구나. 사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게 또 미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세상.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 속에 숨어있던 얼굴들이 진면목을 드러내니까 온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도 모든 게 다 드러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행했던 것이 건축 양식이 유리로 변한 것입니다. 건축 외장이 다 유리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다 드러나 보이게 지금은 영업점, 영업시설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은큼해 보이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확 드러나서 보여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또 여자들은 옷으로 몸매를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또 복장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스타킹 패션인지 뭐 그런 패션. 몸매를 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런 시대에 맞는 그 기운에 맞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허상을 보고 살았다는 것을 점점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정오가 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는 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사생활도 감출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누군가는 이런 시대가 너무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런 시대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제 이인이 예지신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옛말입니다. 이제는 사이버 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클릭 한 번으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댓글 한 번 다는 걸로 업을 짓고 살고, 또 누군가를 죽이는 간접 살인죄도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 입는 사람 많잖아요. 악플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 우리들의 꽁꽁 숨겨두었던, 예전에는 꽁꽁 숨겨두었던 통장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해킹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통장 들어가서 돈 꺼내 쓰잖아요, 자기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다 드러나는 세상. 이 인터넷이라는 화음 세상에 다 초장이 돼 가지고 인터넷만 잘 들여다봐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다 웬만큼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니까 영성교회에서는 그동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전해져 오던 비전들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밀교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밀교는 현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 우리는 사실은 참 혼란스러워요. 이게 뭔가? 그동안 알았던 게 이게 뭐지? 너무나 새로운 사실들에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혼돈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참 자아를 깨워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수 의식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뼛속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선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 나 자신부터 잘못 살아온 점은 회고하여 반성하고 남은 생은 이인이 예지신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선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인류애를 우리가 꺼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비심을 드러내야 되고 인류애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든 인류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람값을 하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군자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선천까지는 많이 포장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거짓을 말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낱낱이 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일깨워야 할 때, 그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는 밝은 세상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14년 가보년부터 모든 게 드러나게 된다고 선인들은 말하였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고, 지금도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때부터 이 하늘에서 천기가 아주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증폭 작용이 일어나서 선한 마음은 더 선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쪽을 지향하고, 좀 악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더러운 쓰레기 악취가 진동을 하면서 악이 증폭작용을 일으켜서 지나가는 행인을 아무 까닭 없이 죽이는 세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는 가족 내에서도 존속 살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세상이 된 거예요. 악도 선도 확연히 드러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증폭작용에 의해서 더 증폭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은 까르마 증폭작용을 일으킵니다. 비슷한 까르마를 공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르마 증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사주 같은 거 모아서 서로 원결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사람은 떨어져 살아라, 뭐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까르마 증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욱하는 그 마음을 못 참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도 최대치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선적으로 가는, 정말 깨달아서 내 수행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고 영적인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때가 지금이기도 합니다. 이 극과 극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한 생각 잘못 먹으면 정말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된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게 유리세계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세상. 이것이 21세기의 은하 문명 시대는 유리세계로 가기 때문에 후천의 인류는 저 안드로메다까지 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 열리는 것이죠. 개안을 해서 어느 행성이든지 내가 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탁한 에너지, 정체된 에너지, 그동안 안 좋았던 그런 에너지를 지금 다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쓸어내고 불로 태우고 다 드러내 놓은 다음에 싹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청룡대개년이라고 하죠. 청룡이 비로소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인이 출현하신다는 얘기인데, 성인이 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메시아는 평화시에는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청룡대개년을 이 영성인들은 굉장히 기쁨을 갖고 맞이합니다. 정말 그런 성인이 출현하실까? 그렇다면 나도 그 회상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세상은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년, 후년, 그 후년 굉장히 앞으로 3년간은 좀 견뎌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또 올 거라고 합니다. 옛 선인들이 또 그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진사지간은 견디기가 힘들다. 내년 갑진년과 내후년 을사년을 말합니다. 굉장히 힘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해서 또 참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좀 업을 정화한 상태로 새해를 맞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를 이제 정토 삼부경 기도를 정했기 때문에 새해 기도로,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제가 정토 삼부경 다 올렸습니다.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법보시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힘들지만 독송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